아멘. 네, 인사하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아멘 하셔가지고 인사부터 하시고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이런 찬송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이런 팔려갔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행히 형들의 이 시기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이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모면하고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에 하나님께서 그 집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종생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보디발은 이 애굽 바로의 경호 대장이 바로 보디발이라는 자죠. 이는 궁정 경호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 파라오라고 그러죠. 바로의 가장 측근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끄신 것은 미래에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삶에는 항상 두 가지 유혹이, 두 가지 힘이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고, 또 하나는 유혹의 힘이 이 요셉을 항상 이렇게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사건은 이 두 가지 힘 속에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결코 요셉의 삶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두 가지 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의 작용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유혹의 힘에 붙들려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삶에 형통함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 모든 일이 그가 계획한 뜻과 같이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형통이라고 우리는 쉽게 단어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게 하셨고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관리하니 요셉을 통하여서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넘치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인도되어지는 이 요셉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들을 그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그 계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가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요셉의 형통의 이유를 보면 사실 그저 무조건적으로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인도해 가시냐라는 이런 질문을 또한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고 또한 형통케 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요셉도 복을 받고 보디발 장군도 복을 받고 하는데 그 요셉의 이런 삶을 이 형통함의 이유들을 성경 가운데 우리가 찾아본다면 먼저 요셉은 하나님은 요셉의 중심을 항상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항상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요셉의 중심을.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보디발 장군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보디발 장군을 통해서 요셉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또한 요셉이 중직을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디발이 아무것도 없는 요셉을 괜히 형통케 하였을까요? 그저 갑자기 그냥 마음에 들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름답고 예쁘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단지 그 외모적인 면만 보고 요셉을 자기네 총리로 이렇게 집의 집사로 이렇게 임명하였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형통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통. 이 형통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아까 우리가 단어적인 의미를 찾았을 때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의미도 있지만 발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이 어린 소년일 수밖에 없는 요셉입니다. 어린 가운데 형들한테 팔려서 그 어린 소년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왔는데 그가 무엇을 알겠다고 예전에 항상 채색옷만 입고 멋모르고 철없이 돌아다녔던 자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와서 그 총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라는 말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소년 같은 아이가 성장하고 또한 무엇을 맡겨도 될 만큼의 실력이 그에게 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요셉을 통하여서 형통케 하시는데 성장하게 하시고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한 보디발은 그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에 맞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누구로부터 오는 삶인지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인지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삶인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야 할진데,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이 보디발 앞에서 요셉이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드러내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실력 좋은 사람을 데려다 쓸까요? 정 사람이 없으면 실력 좋은 사람을 데려다 쓸 거지만 실력 좋다고 데려다 쓰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더 오래 이렇게 세상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실력 좋고 신실한 사람을 세상에 중요지게 갖다 놓는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성실과 정직으로 드러낼 수 있는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의탁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무나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직과 성실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디발이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일들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요셉은 교만치 않습니다. 교만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셉의 신앙의 모습은 여호와를 드러내는 또한 성실과 근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또 하나는 교만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위치와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셉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보디발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또한 두 번째로는 종으로서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보디발이 말한 것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를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가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너에게 맡겼지만 자신의 아내만큼은
다가가지 말아라라고 말했던 것이 요셉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교만하여 주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 겸손,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기 손으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위치를 교만함으로 뛰어넘지 아니하고 사명대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인이 금하라고 했던 일이 터져버린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 의한 것이면 속이면 그만입니다. 뭐 권리되면 도망치면 되고 물론 금방 잡히겠지만 사실 이런 이 위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면할 수 있을까요?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하여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끝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금하여서 그것을 거부한다 하여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을 고하며 해코지를 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시험과 유혹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명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 그래서 요셉이 취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범죄하리요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된 유혹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가매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주인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타협을 하거나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저 옷을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옷을 놓치게 된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 보면 막 잡기 놀이를 하다 보면 겉옷을 잡힐 때가 있으면 잡히지 않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란 그 순간조차도 그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려고 했던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인은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여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가 자기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다 라고 거짓말하여 요셉을 모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을 형통케 하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요셉이 어딜 가든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왕의 제수들을 가둬놓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것도 참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고대 이 시대에 범죄가 발생하면 대부분 즉결 심판을 합니다. 종들을, 노예들을. 또한 상해 배상을 물리는 이런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옥에 가두는 일은, 이 종들마저 옥에 가두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즉결 심판해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옥에 들어가면 관리해야 되고 음식 축내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즉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보디발은 요셉에 대해서 가진 신의가 아직 좀 남아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아내의 고소 사실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바로 사형에 처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옥에 가두는 조치를 한 것은 이제 외적으로 말하는 이 주석가들의 이제 말을 통하면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가 이 고소한 이런 사건들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이런 부정한 면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요셉을 더 신임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이 처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감옥에 넣는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변명을 하여도 헤어날 방법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린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궁지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과거에 꿈을 통해 주신 장래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이 없었다면 그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버텨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든지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베푸셨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시물을 요셉이 처리하게끔 합니다.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의 성실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 위기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함을 당해 죽임을 당할 뻔한 상황 가운데서도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오늘 말씀처럼 형통은 단지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형통은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종으로서의 생활, 또한 누명으로 억울한 생활, 그로 감옥에 갇힌 옥중 생활은 절대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들이 노하여 요셉을 팔아도 보디발이 노하여 요셉을 가두어도 형통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조각해 가시고 그 조각해 가시기 때문에 또한 그 주신 신적 꿈을 향하여 길을 닦아주시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오늘 갈 길이 막혀 사면 초가의 상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길을 펼쳐 보여주시니 이런 사람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의 인생에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은혜들을 어떻게 붙들어 가실까? 요셉은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하며 살았던 자.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조각해 가시며 길을 내어 하나님의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또한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